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네,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오늘 10월 10일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서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여러분들로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결혼식 이제 있었는데 결혼한다는 자체도 이 시국에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자체도 이런 식을 올릴 수 있다는 자체도 그리고 두 사람이 감동 주셔서 새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도 물론 축복이지만은 어제 좀 많은 청년들이 와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끝까지 뒷정리까지 해주시는 청년들 특별히 또 감사하다는 말씀 꼭 좀 드리겠고요. 어제 몇 시에 지나가셨어요? 6시? 5시? 네, 너무 진짜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계속적으로 이제 새 가정을 이룬 가정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또 우리 안에 또 수많은 그런 좋은 축복의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가정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보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믿음의 이야기, 응원의 메시지, 또 기도의 메시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인데 오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고린도전서 지난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우리가 사복음서를 볼 때마다 좀 추상적으로 우리가 항상 이해하는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 고린도 지방의 상황과 이 교회의 모습들을 좀 보고 항상 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소아시아 7교회 우리가 7주 이렇게 했잖아요. 했는 그 교회들의 모습이랑 그렇게 크게 다를 바는 없는데 좀 특징들 한번 보자고요. 다 그 당시 소아시아 그 당시 그곳이 다 로마의 지배권에 있었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떤 특징들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큰 틀에서는 똑같이 영적 시험이 좀 비슷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좀 미세하게 좀 다른 부분들을 좀 한번 보자는 거죠. 한번 볼게요. 고린도라는 지방은요, 제가 인터넷 좀 검색을 해보니까 항구 도시였어요. 소아시아가 자체가 이제 지중해를 끼고 있는 곳이니까 좀 그럴 수, 동서양의 교차로 역할을 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그 부분들은 또 알고 계실 테고, 해상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왕래가 잦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고, 그러면서 당연히 지금도 무역의 중심지들 항상 부유했듯이 굉장히 부유한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였죠. 여기 이제 특징은 좀 뭐냐면은 학문, 철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굉장히 이런 철학적 학문적 철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탔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좀 요즘으로 말하면 좀 인싸가 되려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대화는 하고 소크라테스의 대화편 정도는 읽고 와야지만이 대화가 좀 되는 그런 거죠. 유행이 된 거예요.
굉장히 좀 이렇게 수준이 좀 나름대로는 좀 있는 도시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문학과 학문들이 발전하면 뭐가 발전합니까? 예술도 덩달아 발전하겠죠. 예술은 뭐 학문 이런 데 다 나오니까 문학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2만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이 있었던 곳이 고린도라는 곳이가. 그래서 고대 운동 경기도 열렸고 고대 그 극장이 있었으니까 뭐 연극 같은 거 많이 안 있겠어요. 뭐 고대 뭐 호머의 연극 이런 거 굉장히 좀 인싸죠 도시가. 굉장히 이제 선진적인 유행을 주도하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 이제 영적으로 좀 살펴보면 여기 이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규모가 그 신전 여사제들이 한 대략 한 1000명 정도. 지금으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교회로 비교하고 싶지 않은데 쉽게 얘기하면 그 나름의 그 신전에 섬기는 제사장들, 여사제들, 사제들이 1000명이라고 하는 거는 뭐 교육자들이 한 1000명이 내린 얘기인데 상상되십니까? 우리 교회 교육자 4명인데 1000명이라 그러면 근데 아프로디테가 무슨 신입니까? 사랑의 신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랑이라는 개념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이 아닌 개념들은요 굉장히 뭔가 좀 잘못된 방향들로 그 사랑을 채워가요. 뭡니까? 주로 음란이죠. 그러니까 여사제라고 해놓고 네이버에 보니까 여사제라고 해놓고 갈로 쳐놓고 창녀라고 해놨어요. 네. 그 여사제들이 사실 어떤 역할을 했어요? 남성의 성욕구를 채워주면서 돈을 받고 거기 안에서 의식을 치르는 행위들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1000명이에요. 도시가 우리보다 지금 우리처럼 인구가 많을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때가. 그럼 1000명이라는 여사제들이 뭐 매일같이 그랬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시다발적으로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1000명의 여사제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있지 않았겠어요. 다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굉장히 음란했다.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운지도 몰랐던 거지. 인생 공부하고 힘들 때 거기에 가서 성욕 해결하는 걸로 말미암아서 아프로디테 신이 우리를 보호할 거야. 막 집단적인 광기 어린 섹스가 막 이루어지는 거지. 대충 알겠죠. 고상한 척은 해요. 학문 유명해, 학문 좋아요. 돈도 있어요. 연극도 봐요. 아주 막 로마 시대 토마를 쫙 입고 옷도 좋은 거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음란은 대충 상하시겠죠.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보면 고린도 교회도 굉장히 시끄러운 교회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이 온전한 교회들이 사실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야 될 정도로 가문을박이 진짜 많았어요. 교회가 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 교회는 당연히 이렇게 막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지. 지금 교회도 우리가 막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르고 저 말 다르고 이게 지금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모인 곳은 어디나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영이 여기에 지배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갈까? 이건 뭐 다른 얘기지만 어떠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까가 라고 했을 때 서로의 생각을 죽이는 게 아니라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성격이 가지고 있고 다른 어떤 주장들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품어 안을 수 있는 교회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공산주의적 사고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끌어안으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죠. 근데 그 고린도 교회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었던 교회죠. 그래서 뭐 네가 나는 베드로 파고 나는 그리스도 파고 너는 바울 파고 막 이런 아볼로 파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때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교회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제 1장 서두에서부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사실은 1장에서 더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나오긴 나오죠. 1장에서 가장 핵심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1장 18절에 이런 얘기 나오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난 거라고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네.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 1장에.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생활상을 보니까 물질과 이 세상 풍조와 살아가는 이 악의 세력의 어둠의 세력에 대한 저항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꽉 눌려있더라고요. 오히려 그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이 확 눌려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지혜로운 말씀으로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실로 돌아보면 우리 목민교회도 이 풍조, 이 세상 풍조 막 혼란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육체를 따라 하는 지혜, 니들이 말하는 그 수많은 플라톤의 대화와 그 소크라테스의 진리가 그 막 가지고 얘기하는데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다. 두 번째, 능한 자도 많지 아니하다. 능력 있으면 얼마만큼 있을 거냐? 능한 자도 많지 않다. 그리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바울 지가 보니까, 바울 자신이 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프린스턴, 옥스퍼드 나온 거예요. 나름대로 인정할 수 있는 돼서 졸업한 거예요. 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지혜로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공부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사람들을 보니까 여전히 그거 하고 있는 거야. 계속 세상 진리가 어떻고 막 그때 막 점성술 이런 거 막 세상 진리 막 인간의 형 이상학적인 막 이런 게 굉장히 고상한 척을 하나 그걸 아무리 한다 한들 문벌 좋은 자나 능력 있는 자나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분명히 그럼 이 사람이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지는 지혜는 뭔가 다르다는 얘기가 이미 되고 있는 거죠. 그래 그들이 그런 지혜로 살아본다 한들 결국은 그 여사제의 그 육체 하나도 거부할 수 없고 그 음란을 지배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고상한 척하는 그들이 물질 많은 그들이 그렇게 고상한 척하는 그들이 그 여성의 벗은 몸 하나조차도 그 앞에서도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바울의 메시지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계속 한번 가봅시다. 자, 결국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자랑할 만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니들이 공부하면 얼마나 했느냐고, 니들이 능력을 가지고 하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느냐, 니들이 학벌이 있으면 얼마나 있을 건데 라는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능력이 아니다. 니들이 살아갈 능력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지혜와 능력은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게 이제 이 이후부터 나는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법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없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죠. 없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가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막 미련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말씀 조금 빌려볼까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미련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비둘기 같이 순결한데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어요. 뱀이라는 단어가 좀 좋은 단어는 아닌데 성경에서 어차피 지혜로우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네가 세상에서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운행과 하나님의 모든 성령의 움직임을 네가 가늠할 수 있겠느냐? 네가 과연 그걸 넘어갈 수 있겠느냐? 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 시각에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오늘 하나님의 방법 오늘은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죠. 하나님의 방법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 그분 아버지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요. 네가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 지식이 물론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배워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죠. 근데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이 사용되어져야 되지.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고 그 말씀이 목적이 되어지는 공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현실이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능력이 되어야 되지. 그게 아닌 능력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로 어떤 친구들은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공부하지 말라는 말을 자꾸 들었는데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열심히 벌어야 돼요. 남들보다 출근 15분 더 일찍 해서 돈이 돼야 되고 조금 더 남들보다 우리가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듯이 생활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살아야 되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에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왜 열심히 사세요? 왜 기도하는가? 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세상에서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남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맞는 말이죠. 그것도 맞는 말이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가장 100%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목적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 10억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목적이 불분명한데. 목적이 그 10억인데 10억 벌면 이제 목적이 끝나면 또 어떤 목적을 가지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있을 것은 유한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요즘에 국정감사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거기 돈 없는 사람들이 오나요?
다 우리보다 수십 배는 돈 잘 버는 사람들이 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때요? 음주운전 안 한 사람 없고 뭐 안 한 사람 없고 뭐 안 한 사람 없고 털면 다 나와. 돈 잘 번다고 하고 세상에 지위가 높다고 해서 세상에 무조건 100% 만족할 사람이 안 된다는 거죠. 요즘에 뭐 대선 이제 다 돼가니까 뭐 이렇게 국회의원 나와서 뭐 이렇게 선거도 하고 이제 뭐 대선 주자 뽑는다고 경선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야기할 때 봐요. 저를 위시해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봐요. 윤리적인 이야기하고 뭐가 어떻고 이상적인 이야기를 해요. 물론 뭐 그런 방법들 지혜는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방향과 올바른 방향인가? 그것이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아무리 세상 사람이 지혜가 있다 한들 아무리 똑똑한 우리 인생에 지혜가 있다 한들 결과적으로는 온전치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 진리의 말씀을 역사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심이 안 되면 어떠한 우리의 이상도 꿈도 앰비션일 뿐이에요. 야망일 뿐이에요. 반면에 소박한 걸 갖고 있는 그 누군가라고 할지라도 작은 것을 들고 있는 한 달란트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쓰시면 하나님이 들었을 때 마치 다윗의 물맷돌 별거 아니 누구나 구할 수 있는 흔한 내가 사람의 달란트일지라도 그냥 나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너무 흔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만지셨을 때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무기가 된다. 할렐루야. 네, 그게 된다. 여러분 똑같은 물맷돌이에요. 우리 좀 특이한 돌이 있어요. 우리 중에 돌이라고 표현 좀 그렇긴 한데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우리 중에 뭐 조금 예쁘게 생긴 돌이 있을 수는 있죠. 좀 뭔가 조금 뭐 다른 돌이 있을 수는 있죠. 그래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그냥 똑같은 인간일 뿐이에요. 하나님 영적 권위 아래 우리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다 부족한 인간이에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다 똑같은 인간. 하지만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 누구의 말씀을 선포하며 사느냐, 누구의 말씀이 내 중심이 되어 사느냐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제가 매일 휴대폰 얘기하면서 얘기해 드린 거 아세요? 휴대폰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저거는 전화로 쓸 때 가장 그 역할을 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우리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래 쓸 수 있는 거예요. 전화기로 써야 오래 쓰는 거예요. 건강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성경대로 사용될 때 가장 건강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성경대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이요. 사실은 제가 이제 번역본을 좀 자주 이런 걸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번역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상황과 언어에 따라 해석 내용이 달라지진 않지만 굉장히 뉘앙스가 달라지잖아요. 뭐 이 말씀도 틀린 건 아닌데 저는 이 말씀보다 NIV 성경이 굉장히 직역한 게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오늘 읽은 27절부터 28절까지를 NIV 성경으로 이렇게 제가 구글 번역에 한번 돌려보니까 수정 하나도 안 하고 구글 번역만 싹 돌려와봤어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말이 다르죠. 좀 어순이 바뀌었는데 좀 의미가 그죠? 다시 한번 얘기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십니다. 세상에 잘 산다고 떵떵거리고 세상에서 뭐 이렇게 뭐 그게 전부인 것 마냥 사는 것을 너무 부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이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냐마는 거기에 내 삶을 내어놓지 마시라고. 여러분 그거 없어도 여러분은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말을 하잖아요. 세상의 강한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 약한 것들을 어떻게 했을까? 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택하셨다. 그들을 택하셨다. 제가 분명히 이 자리가 그랬죠.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입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더 이상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더 이상 작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인데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교훈도 하시고 우리를 부끄럽게도 하시고 어렵게도 하시고 뭐 이렇게 고난을 겪게도 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왜 그러시냐? 우리 가운데 택했기 때문에. 네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좀 더 올바른 길로 가면서 네가 휴대폰을 자꾸 우리가 물에 쓰니까 물에 넣어서 자꾸 쓰고 내 마음대로 막 집어 던지고 내 삶을 내 몸과 같은 내가 휴대폰이라고 치면 내 몸을 막 내 생각과 이성을 막 내가 사용하고 싶은 이 죄악 가운데 마구마구 쓰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너를 왜 그렇게 너 자신을 왜 그렇게 그거 준 자유의지 죄를 지을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네가 너의 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의지를 내가 주었건만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왜 너를 상하게 하느냐는 하나님의 호소. 하나님 왜 자꾸 나를 찾으세요? 하나님 나 이제 싫어요라고 하는 가운데 주님 계속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를 택했잖아. 내가 너를 초이스했잖아. 내가 너를 버릴 수 없어서 내가 너를 잡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놓을 수가 없어. 인간은 사람을 잡았다가 놓을 수 있어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사람을 잡고 내가 뭔가를 잡았을 때 그 것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만큼 사랑이 안 돼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이고 하나님은 유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인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십자가 중보로 나타났죠. 그 하나님 그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이 되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이기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하셨던 거죠. 구원과 평안,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싶은 그 구원, 평안, 우리가 누리고 싶은 뭐 돈이 있으면 뭐예요? 돈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차 타면 좋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려고, 평안하려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싶다, 평안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여기는 구원과 평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 뭐예요? 그 역사는 반드시 뭘로만 가능하다? 주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그렇게 아까 말씀대로 방법을 하시는데 너희는 이제 지시하죠. 구체적으로 이제 지명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어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자 세상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 일단은 그럼 우리 지금 여기 맞는 우리 자 너희는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느냐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거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어떤 빅뱅과 어떤 뭐 진화론적인 것으로 너희는 나지 않았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지금 너희들의 현 주소는 어디야?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아직까지 중보하고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목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호소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기에 서울에서 오신 분들 계시지만 제가 들었어요.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서울은 지금 예배가 중단됐대요. 그 가운데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들이 보인다. 윌러브라는 팀이 요즘 유명하죠. 윌러브에 계시는 스피커 하시는 이성영 전도사님이라고 제 동기거든요. 며칠 전에 전화 왔어요. 뭐라도 해보자고. 근데 저는 목민교회에 있기 때문에 뭘 하냐? 뭐라도 한번 뛰어보자. 답답하대. 서울에 있으니까. 그럼 나름대로 영락교회에 있으니까 뭐 부족한 것도 없고 월급도 타박타박 잘 나와요. 그런데는 뭐가 부족하고. 근데 지금 서울은 더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풍조들이 보이겠죠. 우리도 솔직히 대구도 눈 조금만 열어서 보면 청년들이 많이 떠나가죠. 젊은 세대들 뿐만이 아니고 어른들도 똑같아요. 지금 이 시기가 오면서 많이 떠나가죠. 안 되겠대요. 뭐라도 해보죠. 막 호소하는 심정으로 연락이 왔어. 야, 근데 이게 한두 사람에게 들리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런 것들이 조금만 저 눈을 열어서 보니까 이제는 주님을 떠나가는 게 정상인 것 같이 보이는 시기. 오늘도 고등부 제가 예배 들어갔거든요. 한 고등학생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고등학생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그 아이도 그걸 실감하고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기가 좀 부끄럽다. 근데 그게 다 그렇지 뭐 다 그럴 수 그 나이 때 다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그게 장난으로 안 들리더라고. 진짜 장난으로 안 들리더라고. 이게 좀 시대가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야기하기 힘든 시대가 왔는 것 같아요. 뭐 언제는 기독교가 안 힘들었냐라고 하면 뭐 할 말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시기 가운데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근데 오히려 너무 명백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그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애들 그 기도 해줬어요. 만나서 마지막 때에 음모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음모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고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마음이 힘들어지는 이 시대에 교회를 나오는 게 비정상과 같이 여겨지는 이 시대에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마지막 때에 믿음 지키게 하소서. 마지막 때에 예수 버리지 않게 하소서. 마지막 때에 이들이 예수 이름 붙들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에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기를 힘쓰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소서. 이 기도가 애들한테 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청년들에 대한 기도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번 주 창욱이 나한테 동생이니까 우리 창욱이 편하게 창욱이 결혼하면서 얘기하면서 이 결혼에 대한 거 너무 축복한다고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이 마지막 때는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이 엄청나다는 걸 또 듣게 됐어요. 여러분 직장에 다니시고 학교 다니시면서 이 신앙 생활을 하는 게 진짜 힘들다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됐어요. 제가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여러분들 아침 7시, 8시 나가서 저녁 늦게 야근이면 야근해서 들어와서 주일까지 섬겨야 되는 그 현실을 정말 생생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너무너무 저는 물론 목사는 해야 되겠지만 정말 여러분 대단하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여러분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 여러분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실 거라고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고 지치지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 마지막 정리. 자 30절 우리가 아까 읽은 이거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오늘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뒤에 하반절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우리가 다 받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받고 싶은 거. 총망라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가 다 갖고 싶은 거잖아요. 올바르게도 살고 싶고 지혜롭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도 살고 싶고 구원한 매일매일 평안 가운데 살고 싶은 우리 그게 어디에서 나오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하시고 오늘 이 예배에 나오셨으면 이제 이 예배에 오셨으면 하나님 은혜 안에 마음껏 주님과 교제하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오셨다 그냥 가시면 안 돼.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때 내가 너에게 이 지혜와 세상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 말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지혜 말고 그 세상적인 지혜 말고 그 세상적인 의로움과 세상적인 윤리와 세상이 말하는 거룩함, 세상이 말하는 그런 구원함과 비슷한 그런 거 말고 정말로 그것 말고 정말로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닮아갈 수도 없는 그 구원을 내가 오늘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이제 나와 함께 다시 예수 안에 함께 하자꾸나라는 지금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죠. 자, 예수 안에 있을 때 주어진 이 차원이라는 것들 왜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듣고 왜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내가 너를 사생아로 주지 않았다. 내가 너를 그저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 넌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죠. 넌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넌 내 사랑하는 자녀임은 절대 변함이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가 없다면 너희들은 내가 없다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라는 그 하나님의 호소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안에 예수 품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여러분이 자주 하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지나고 보니까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있더라고요. 여러분 힘드시죠? 안 힘드시고 힘들다라는 말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실 수도 있고 여러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의 삶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절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걸어오셨고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였습니다. 전부 다. 오늘도 걸음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일어나면서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너무 당연하게 내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싶다고 못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그 옷자락을 하루라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숨 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런 존재가 어떻게 또 예배당에 오겠습니까? 오늘 예배당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삶에 다시 한번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다른 것보다도 주님이 가장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은혜로 살아서 그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아니고는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하나님 아닌 것은 다른 건 어떤 것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오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강하게 끌어안아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주여 앞에 우리 주여 앞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잊혀지려고 우리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만나는 그 첫사랑의 고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버렸습니다. 의도적으로 내려놓았습니다. 능동적으로 주님을 내려놓았던 우리의 삶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다시 한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셨구나라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거기에 있던 발자국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공벌과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논리로 아버지 지도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려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그냥 아버지 하나님 보시는 그냥 우리를 아버지 여기 사생아처럼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군주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없이 안아주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호소가 내가 너 놓칠 수가 없는 하나님의 호소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없이는 그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이런 구원의 은혜 없이는 십자가 보이는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시간 고백할 때 아버지 고백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아버지 구원과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이 고민하는 많은 아버지 고민의 문제들 아버지 이들의 삶의 문제들 또 아버지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 주님의 은혜들 아버지 그것들이 이들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이 발동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가 매일매일 묵상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올라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의 시간 살아가면서 세상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과 멀리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것을 멀리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시대 가운데 아버지 더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예수 안에 아버지 우리가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더 마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유혹들 세상 풍조의 음란과 아버지과 물질과 또 세상에 이야기하는 많은 아버지 그런 세상적인 풍조들이 유행들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침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들이 세상에 유행하는 죄악들이 우리의 삶을 침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정말 우리를 유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그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아버지 담대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아버지 그 프라이드를 가시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그 복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중보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지체일 수도 있고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학교에서 만나는 어떤 지체들, 직장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으로 주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중보하는데 중보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앞에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중보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음을 합니다. 하나님, 중보할 때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보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지체들이 아파하는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잃는 가운데 또 아버지 여러 가운데 세상에 나아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든 것이 그리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한없는 내 삶에 돌아보니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주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주님의 이절 찬양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오늘도 숨을 쉬며 살며 꿈을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도 내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것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주님의 부으시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주님의 한없는 내 삶에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모든 흔적입니다.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주님의 은혜였소.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이번 돌아온 또 일주일을 위해서 또 이제 멀리 또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시죠. 대구를 떠나셔야 되는 분들 특별히 오늘 중보합니다. 이제 가셔서 또 외지에 가셔서 또 살아야 되는 그 모든 순간들 은혜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보니까 내가 숨을 쉬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일도 하나님 고백으로 살겠사오니 내일도 나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번 주 우리가 계획하는 이런 저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식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이 돌아온 일주일을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맞아 오늘 우리가 서서 숨을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 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일주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니 이 예배 시간 6월 시작될 또한 이 모든 시간들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아버지 안에 있는 또 대구에 있을 우리 직장을 다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많은 사람들과 지어야 될또 아버지 또 학교를 가야 될또 수많은 준비를 해야 될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무장시켜 주옵소서. 이들을 은혜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피로 강물로 이들을 아버지 적셔주시고 무장시켜 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아버지 사단이 침투할 수 없고 이들 마음 가운데 어떤 영혼도 침투할 수 없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이들 가운데 있는 수많은 더러운 죄를 내가 찾아오지 못할 것을 선포하며 기도하노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신령마다 일주일 살아갈 때 두려움의 하루하루가 아니라 두려움의 일주일이 아니라 함께한 일주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더 은혜의 힘을 가지고 새로운 새 찬양을 가지고 아버지 주시면 새로운 인생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시는 아침마다 새로운 거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루하루가 살기시는 하루가 아니라 아버지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내일이 아니라 내일도 하루 살고 싶은 내일도 정말로 힘차게 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들에게 불을 증명의 모습 이해가 우리 복음을 가진 남대한 청년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영적인 생활 이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들이 예배에 나아온 것 오늘도 숨을 쉬고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모든 것 하나님 그동안 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중에서부터 아니 그 전부터 나를 아셨고 모든 순간마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는 항상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셨던 그 주님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이제 그거 잊지 않고 어떤 가시밭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어떠한 길 어떠한 시험들이 이들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은혜의 의식을 확고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보혈의 능력이 이들 십자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 보혈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이들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주님의 눈물을 심겨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심겨주셔서 이들이 어딜 가든지 사단이 이들에게 침투할 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정말 털끝하고 이들을 건드릴 수 없도록 이들을 성령의 전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그래서 감당 못할 사람 세상이 오히려 감당 못할 사람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예수가 밥 주냐 하나님이 밥 주냐라고 할 때 그 말이 우리에게 이제는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세상이 감당을 할 수 없는 그 초대교회의 믿음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딜 가든지 푸른 청년들 이기는 청년들 승리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아픈 자들을 우리가 이제 위로하고 아픔에 머물러 있는 우리 상대들 아픈 자들을 위로하며 사람을 살려내는 믿음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일주일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 이제 계획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에게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여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승리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일주일 책임지시고 모든 관계들 이제 학생은 학업으로 직장인은 직장으로 또 준비하는 자들은 준비해야 되는 자리로 또 가야 될 텐데 모든 준비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들이 외롭지 않도록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주님 은혜로 섭삭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한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아직까지 아픈 10년 가운데 있어 하나님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위에 또한 이제 대구 땅을 또 떠나서 또 타지로 가서 또 열심히 복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청년들 머리 위에와 우리 목민교회 청년부 위에 더 나아가 목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